종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종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오늘 이제 불교에 관한 얘기를 좀 다른 종교보다 저희들과 좀 가까운 종교, 가까이서 저희 선조들이 살았던 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게 저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인간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제 뭐 누구든지 뭔가 궁극적 어떤 존재 아니면 궁극적 어떤 진리 이런 거 막 찾아가잖아요. 물리학자도 학자도. 그러면 그런 것을 인간이 막 찾다 보면 이제 찾아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모든 지금 이제 학자들은 첫 번째 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거다. 인간들이 각자 문화와 그런 역사 속에서 궁극적 실제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 어떤 큰 인물들이. 저게 이제 그 사람들의 관점이 전부인데,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본 현대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그 궁극적 실제, 하나님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생긴 종교가 있다. 우리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를 했다, 인간에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시는 건 몰라. 인간이 진리를 찾아 나가는 방법론, 인간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확신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똑똑한 학생 있으신가? 기억나십니까? 부재합니다. 똑똑한 학생은 부재합니다. 그거죠. 현대 학문은 무슨 3단 논법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뭐뭐는 뭐뭐다. 현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 라직, 논리적 생각, 이성. 그럼 이제 우리의 뭐니까 오랜 중세의 그 학자들이 말로는 암흑기를 거쳐서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으로서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막 이성적인 어떤 논리, 이성은 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논리를 바탕으로 막 뭔가 이제 막 만들면서 새로운 학문들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 중에서. 수학이 가장 논리적이에요. 수학이 가장 논리적인데 수학은 또 논리 중에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금방 3단 논법 뭐라고 하세요? 논리는 크게 대충 복잡한데 하여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누죠 논리는? 논리는 둘로 나누죠. 하나는 아까 말 3단 논법 같은 뭐 그게 뭐예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연합? 그렇죠.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어요. 연역과 기납이 어떻게 다르죠? 학생 훌륭한 학생이네. 연역과 기납이 어떻게 다르죠? 모릅니다. 연합은 뭐뭐뭐뭐 해가지고 결과는 이거다. 귀납은 결과는 이건데 뭐뭐뭐뭐다 이렇게 꺾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납은 뭐예요? 기납과 영역을 비교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다. 아니,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겠네. 몰라요. 어렴풋이밖에 몰라요. 기납은 이제 귀납이라고 해서 돌아갈 기자 쓰거든요. 귀납. 연역은 이게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디닥티브 한다, 디듀스 한다. 하나는 인듀스 한다 그러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인듀스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납은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냐 하면 진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도 죽었다. 이순신도 죽고 누구도 죽고 쭉 이렇게 죽었어요. 경험을 다 모았어.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사람이네. 그러니까 누구 죽고 다 했다가 사람이네. 그러고 그러면 사람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금방처럼. 그걸 이제 기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고 반대는 뭐죠 또? 연역. 연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역은 우리 학자께서 얘기했습니다. 연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역은 introduce 찾아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반대 아까 귀납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이러니까 누구도 죽고 다 사람이네. 그러면 사람은 죽나 보다. 3단 논법이 해요 이것도.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네. 그럼 얘는 죽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단 논법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인가? 너 사람이지? 그럼 너는 죽겠구나.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논리적으로. 논리라는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대부분 이게 대충. 복잡하긴 한데 뭐 논리학 시간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걸 이게 기납과 연역이에요. 기납하고 연역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은 기납적으로 우리가 뭔가 찾고 어떤 것은 연역적으로 찾아요. 뭐 하니까 연역은 다시 말하면 원칙이 있고 원칙 속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 나가는 거고 아까 그건 구체적인 것을 막 모은 다음에 이러니까 이렇다고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귀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러면 수학은 기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수학은 우리 답이 정리한 질문을 찾아 나가서 하는 건가? 수학은 기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이거 연역. 훌륭한 학생들이 없어. 이거 어떻게. 왜 수학은 연역입니까? 그럼 저 아니야. 잠깐만요. 수학은 왜 수학이 연역이죠? 찾아가는 규칙을 찾아가는 거라서. 수학은 수학 가면 한 아니야, 번도 수학은- 수학 가면 한 번도 안 들었죠? 수학은 싫어해요.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저요. 알았어요. 수학은 만물의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찾아 나가서 하는 거라서 귀납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알아요. 너도 알아 해봐. 너는 수학을 배운 게 아니고 너는 산수를 배웠겠지, 아저씨. 저 산수 알아요. 산수하고 수학하고 좀 달라요. 수학 알았고 산수도 알아요. 산수는 영어로 뭐고 수학은 영어로 뭐예요? 산수는 수학으로 벌써부터 헷갈리네, 산수하고. 수학으로 A calculation과 mathematics. A 어리스메틱을 하느냐, 매스메릭. 매스메틱스를 하느냐 이 차이인데. 근데 수학은 이제 수학 전공 안 하셔서 그래요. 수학의 전공은 수학책을 딱 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정의가 나와요, 정의. definition. 그 다음에 맞아. 공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행선의 공리, 평행선 공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공리. 공리라고 해서 저는 만나지 않는다. 공리만 생각나요. 그냥 공리 액션. 그 액션이니까 액션. 수학이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나 밖에서도 정의와 공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해요. 이게 아까 같이 평행선을 만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진리라고 믿는 것들 몇 개 모아요. 그걸 공리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 공리 체계로부터 나머지 거 다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걸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맨 사람은 소크라테스.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기하이라고 들어보죠.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알죠? 평면기하. 유클리드 유명해요. 아까 그 평행선 공리가 유클리드 기하에서 나와요. 평행선 공리가. 네. 처음 듣는 지금.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마던 이제 현대 수학이 만들어지면서 현대 수학의 체제를 다 유클리드의 공리 체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뭔가 유클리드 기억 들어봤어요? 유프리디. 유클리드라고 아주 유명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데 제가 수학자고. 유명하다고요? 아니 유클리드 그래 네가 유클리드 전생에 유클리드였으면 넌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유클리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난 들어봤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학을 한번 들어봐야지. 수학 과목 예를 들면 선형대수 이런 과목 들어봐야지 이제 저 그게 정성인데 왜 유클레드예요? 전생에 그렇다고. 네가 지금은 정성인데 여기 요 몸뚱이 아니고 요 머릿속에 있는 게 문제예요. 요 머릿속에 있는 게 어디서 왔냐 이거지. 머릿속에 있는 게 뇌로 왔죠? 아니 뇌 속에 있는 게 중요해. 뇌 속에? 뇌 속에?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놈이 누굴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막- 눈 안에 눈 알이 있으니까 아니 눈은 몸인데요. 눈은 몸인데 그럼 머리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그 무엇이 뭘까? 귀를 통해서 듣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이런 거요. 저는 지금 무엇이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난 인간 인간 나도 인간 다 인간인데 너를 특징 지어주신 너는 뭐야 그럼? 인간 아니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인데 너와 나의 차이는 뭐냐고? 나와 나의 할아버지고 나는 어린 그건 바지인데요. 안에 있는 것만 하고 있어.
안에 있는 거 몸이라고 그건 안에 있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안에 있는 거 심장. 심장도 몸인데요. 몸의 일부인데요. 안에 있는 게 심장. 아니 그 안이 아니고 심장? 아니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보이는 거 말고. 투명 인간. 아, 아하. 하여튼 사수원으로 가버렸네. 하여튼 중요한 거보다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연역책이에요. 연역책이에요. 수학은 연역책인데 일반적인 다른 학문들은 기납책이에요.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학 그 연역책을 만드는 그 수학에 피트 시키는 이거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수학이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근대 과학과 공학 모든 근대 학문의 근간은 논리라는 거고 논리는 두 개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수학의 연역적 논리에 기반한다. 연역적으로 깔아놓고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in a sense 특히 자연과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경험적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경험도 이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네. 이건 반대잖아요. 진리 그 자체가 와가지고 알려줘요. 내가 이러니까 너 이런 거야.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기납과 연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 자체가 딱 와가지고 나로부터 내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논리를 전개해봐. 그럼 다 진리가 되는 거야. 반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막 통해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는 이게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경험이에요. 특히 불교는 완전히 경험이에요.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랑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험은 아니에요.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체험들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내가 오늘 설명을 해줄게. 어떤 체험을 했길래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체계를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종교학에서 말하면 종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무의식과의 대화다. 인간의 의식을 둘러나는 건 이제 근대 학문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이게 무의식이란 말은 딴 말로 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뭔지를.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흑. 이것도 마찬가지. 무란 말도 왜냐면 내가 깨어있을 때 느끼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너 밑에 있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뭐 꿈을 통해서 조금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종교를 이제 그 정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가 나타나가지고 얘가, 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근대 과학자 중에 이상한 사람, 막 하늘나라에 몇 번 갔다 오고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하여튼 이런 무의식 너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무의식과의 대화다. 근데 그 무의식에 존재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무의식에서 온 거잖아요. 무의식 온 건데 그 천사가 그러면 진짜로 무의식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만든 걸까? 라고 하는 데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무의식이다, 그건. 아니다, 진짜 무의식 너머에 실제로 뭔가가 있다, 진짜로.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종교 다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다. 그냥 허구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실제로 있다. 뭔가 실제가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꿈꾸고 나서 너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산신령이 꿈에 나타났는데 산신령 진짜 있어 없어 이렇게 물으면 그건 뭐 내가 상상한 거지. 그러면 너는 종교를 안 믿는구나. 진짜 종교를 안 믿는 거죠. 그 있다고 치면 뭔가가 있는 거죠.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인간이 만든 도대체 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아까 제가 이제 modern science and engineering, modern study 여기 이거예요. 논리를 통해서. 이거 말고 아까 같이 무의식 너머에 또 우리는 heave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늘. 이것도 하늘 일종이지만 어쨌든 복잡한 하늘의 계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진짜로. 그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 알려주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지식이에요. 내가 발견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준 지식. 그걸 계시라고 불러요. 우리는 계시 종교학관 말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건 이제 직지나 직관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안다. 근데 설명을 해봐. 그러면 아니야, 그냥 알아. 내가 느껴,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직지 직관도 막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지 직관은 실제 뭘 가리키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봐봐요. 진리가 있으면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학적 진리나 물리적 법칙은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건가?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인가? 아니면 실제하냐? 자연과의 법칙. 좀 어렵죠, 지금. 뭐지? 자연과의 법칙 혹은 뭐 수학적 원리 같은 게 어딘가에 있는 건지 우리가 찾는 건지 도대체 발견하는 것인지 만드는 것인지 어디가 있으니까 이제 알았다 내가 여기 사과가 여기 있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발견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드는 거냐 수학적 법칙을 물리 법칙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냐 아니면 물리 법칙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발견했다고 그래요. 만들었단 말 안 하고. 하여튼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여튼 종교에 가까운가 봐. 발견했다는 건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거기 어디에 있었길래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장소.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여기 사과는 내가 여기 돌아다니다 사과 어디 있어?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딱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고요. 어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다면 발견하는 것이라면 발견이라면 우리가 뭔가 인식 못하고 있다가 맞아 여기 있네 그러고 딱 내가 이거 객관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게 이따 딱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있다고 치면 이게 가능하다. 그냥 센싱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직지나 직관을. 이거 학문적 용어고 종교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직지나 직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증명해봐. 그렇지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걸. 난 믿음으로 안다 그냥. 그냥 예를 들면 너 그냥 믿어봐 일단 믿고 나면 알게 된다니까. 나 알면 믿을게 그랬더니 그러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알게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논리로 생각해서 막 해보. 아니면 내가 직접 알아. 내가 느꼈어. 뭔가. 그것도 있다. 그걸 직지나 직관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믿음은 보이는 것도 보지 않은 것도 증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해야지 더 정확해요. fait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what we hope for를 be certain 하고, be certain of, 확신하고, be sure of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 재밌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게 faith의 정의가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또 다른 곳은 또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많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네, 증거다. 증거니. 11장 1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안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1절. 아니 11장 1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래요. 안 보이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네가. 보이지도 않고 네가 바라는 것인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머리에 위에 꽂으신 분. 리본. 응?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하냐? 아니 그거 어떻게 쓰냐? 확신하고 어떻게 확신하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하냐?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지.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과학으로 생각해보자. 믿음이 뭐냐고. 또 그쵸? 믿음으로 확신한다. 좀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확신한다. 보이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h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한 거예요. 직지나 직관을 미디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눈으로 봐서 발견한다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라고 있는 것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확신하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슈어하냐 이 말이죠. 뭐예요? 확신하냐고? 뭐예요 그게? 성경. 와 이분이 똑똑해. 이분이 저 새로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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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걸렸네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돼? 성령 정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령 중에 그중 하나 정의가 뭐냐면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지냐 이 말이 나와요. 이 하늘에 있는 깊은 것까지 통달. 하나님이 그게 뭔데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거기다 있어요.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 어떻게 내가 아냐 이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종의 미디어 같은 거예요. 거기 없으면 불가능해요. 알아먹을 수가 없고 왜냐면 without being born again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 없이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엄청 제가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성령하고 연결돼야만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시작돼. 근데 악령이 뭐 하는 거냐? 면 걔네들은 에이씨, 알았어.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떠오르지 않네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얘기했죠? 악령은 뭐냐 그러면 디스토션 바꾸거나 이게 뭔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약간 변형시켜요. 변형시키거나 가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 대체해요. 그게 영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 제너시스에 보면 사탄이 물어봐요. 네가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너가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까? 뭔 말이에요? 뭔가 진리가 약간 변형이 돼요. 그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클리어하게 못 보게 하고 약간 흐릿하게 하고 바꿔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모든 악령들의 역할이야. evil spirits는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봐봐. 이게 이제 계시 종교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서 모세가 찾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사막에서 막 이렇게 뭐 양들 치면서 이렇게 내가 막 키우는데 갑자기 거기 막 나무가 이상해.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얘가 뭐야? 저 나무는 왜 불이 붙어도 안 타지? 가까이 여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부르시는 거예요. 박정환 집사님. 모세야. 에이? 에이?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이게 갖다 이제 철학적으로는 자제라고 그래. 자제. 스스로 존재한다. 의존자와 자존자가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고 의존자. 뭔가에 의존해서. 우리는 다 의존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건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의존자예요. 의존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나는 뭐라고 생각해? 이걸 갖다가 계시 종교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신 거거든요.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인젤.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얘도 에인젤이에요. 나중에 나와. 뒤에 신약 선생에 가면 얘도 에인젤이라고 나와요. 에인젤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 나타나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에 뭐 대사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국 왕이에요. 사신이 왔으면. 그렇잖아요. 사신은 그 왕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예시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지. 내가 찾을 때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다 보면 다양한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요. 잘 들으셔야 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샤넬 진짜 진품이 있고 짝퉁이 쫙 위에 다 있어요. 근데 샤넬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놈이 와가지고 야 여기서 뭐 찾아봐 진짜 짝퉁. 그럼 찾겠어요? 진짜하고 짝퉁을? 못 찾겠죠. 근데
내가 진품을 아는 사람은 바로 찾겠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야 여기까지 아주 비슷한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 야, 좀 다르다 야.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를 아는 사람,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진리를 모르는 놈한테 그러면 걔는 개판돼 버려요. 다 똑같네 뭐.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 다 똑같아. 그냥 이정도나 저정도나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진짜라는 게 있겠어? 이렇게 말하. 이게 이제 상대주의, 종교 다원주의.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캐톨릭에도 있고 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뭐 진짜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또 다시 자. 그러면 다미성교회 아시죠? 네.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은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하나님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하나님 아버지 했겠죠. 그다음에 또 성령님 하셨겠죠. 뭐 방언도 터지고 뭐 예언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근데? 사기네?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똑같은 단어, 똑같은 걸 쓰더라도 아닐 수 있다. 이게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질문해 볼게요. 다미성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령을 달라고 했겠지, 악령을 주세요 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막 그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자기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나는 아버지 성령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아 예수님께서 세컨 카밍 한다고 그러는데 아 온다고 그러네. 진짜 온답니다. 오소서 이랬단 말이야. 뭐가 잘못된 거죠? 분별하지 못한 거. 뭘 분별을 못한 거예요? 뭘?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성령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으니까.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근데 그게 진리가 따라갔을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기 몰라서 그러는데 온갖 신비한 현상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맨눈으로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하늘에 글씨가 나타나요. 쫙 환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딱 펴면 몇 페이지가 딱 열려요. 딱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딱 나와. 계시 같은 게.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려. 그것도 그래가지고 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그러면 내가 찾는 게 진짜인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속으면 어떡할 거냐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붙고 내가 성령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냐고. 그 이제 오늘 질문 여러분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예, 진붕아 장품 돌리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러면 진짜를 이제 아까 같이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다 하늘에 진품은 여기 없어요. 여기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경책도 다 그림자고. 진짜 성경은 하늘에 있어요, 진품은. 여기 있는 건 다 짝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것이니까 뭔가 우리가 말로 되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진리는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거 오늘 이제 마지막에 가면 질문합니다. 제가 이게 대해서 답을 해보시라고. 답이 뭐냐고. 경험으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도대체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주로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수행 과정 중에 어떤 걸 경험했길래 그런 세계를 만들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 경험은 잘못될 수도 있고, 누가 속이려고 치면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기초 한자 시간 옛날에 제가 다 했으니까 패스. 자, 이 사람이 뭐 이게 목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갈 때부터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스타타가 고타마 스타. 왜 태어나서 늙어서 병도 죽느냐. 수행 방법은요. 요가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수행하냐. 그리고 뭘 했냐 이 사람이. 수행의 성취는 뭐냐 그러면 이제 6가지 신통이 나타났대요. 6가지 신통. 6가지 신통이라면 이제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신족통이 뭘까요? 신족, 발족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위적으로 말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늘도. 천하는 뭐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상을 볼 수 있는 이게 가시광선 말고 이게 어떤 다른 어떤 하늘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안통이라고.
천이통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여러 다 들어요. 여기 지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 뭐 모든 것을 다 들어요. 타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싹 진심이 뭔지. 숙명통은 뭘까요? 명을 아는, 이거 좀 어려워요. 숙명은 명을 아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운명을 아는.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능력이에요. 숙명통이라고 해요. 누지는 이건 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건 흐름이 다했다 이건데 추상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번뇌가 다 됐다. 번뇌함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 누지. 근데 남성으로 말하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남성이 태어나면 한 소년, 아까 쟤는 정성이 같은 애들은 아직 몰라요. 남자가 아니에요.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혈이 열려요. 혈맥이 생겨요. 핏줄이 생겨요. 자라면서. 그 생기면 그게 나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그 핏줄이 있는데 거기에 거꾸로 말라버려요. 수행을 하면 이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갖다가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기축불거가 그래서 귀축은 거북이의 그거예요. 목이 딱 움츠러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는 모양. 그건 불거란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그 말은 그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정성이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안 먹혀. 남자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니까 남성이 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처음부터 닫혀 있었고 아무리 여자가 이렇게 와도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해요. 어린애처럼. 근데 이제 그건 사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불교에는 그게 나와요. 구축불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장상이래요. 마음은 마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상, 숨겨져 있다는 뜻이. 말, 그 진짜 크거든요, 말이야, 그것도. 근데 그게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상상인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숨었다는. 마음 장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선이 되려면 이걸 거쳐요. 중간에. 그래서 불로 환동이라고 그러는데 환동이라는 말은 동자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성적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도 아직 성적 분화가 안 일어났거든요. 성적 분화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좀 못 느끼고 몰라요. 그런 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로 말하는 누진통이고 근데 그게 없으면 인간이 이게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가장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펀더멘탈 욕망이 그게 닫혀버리면 번뇌가 더 이상 없어요. 괴로움 같은 게 없고 유혹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누진통 이 6가지 신통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5가지 신통은 다른 도사들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신통은 오직 부처만이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신통. 이 누진은 여기까지는 보살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신통은 오직 부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그러면 숙명통이라는 거예요. 숙명. 이게 남의 운명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그럼 봐봐요. 이제 이런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 세상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룰랄라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충차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불합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합리해 보여. 뭐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 인생만 딱 보면 한 번도 나쁜 일 없이 33년까지 다 종교활동하다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몰려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네. 이게 뭐야 이 생각이 이게 딱 완전히 실존주의 철학자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불합리. 인생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옛날 사람들 말했던 도덕적 인과론. 내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만약 나쁘냐면 벌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안 먹히는 때가 너무 많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땅덩어리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한데도 엄청 고생하다 죽고. 성경도 나와요. 거지 나사로. 거지처럼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부자 둘이 엇갈린 운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 작자의 불합리는 종교인들이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게 눌려요, 그 앞뒤로. 이제 불교는, 기독교는 앞으로 늘리지 않았어요. 이제 닫았고 뒤로만 늘려요. 여기서부터 뒤에. 나중에 내 생에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내 생에 네가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존주의 찾아봐는 불합리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이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냐고 그걸 다 좀 이제 자세히 제가 그 과정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그 회광반조를 해요. 회광이라면 빛을 더듬는다. 회광에서 반대를 비친다. 회광반조란 말이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제 뭐 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했지? 내가 왜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을까?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그 이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문들은 안 풀려요. 내가 왜 태어날 때도 발이 좀 안 좋았을까? 이거 오른쪽 발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쭉 가면 이제 쭉 원인을 밝히면 어머니 태소까지 딱 가요. 딱 거슬러 가면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그걸 딱 보고 있으면 갑자기 TV 화면이 확 열리시게 화면이 확 열려요. 열리고 뭐가 보여요. 근데 마치 꿈처럼 비슷해요. 꿈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아닌 놈이 보여요. 거기에. 근데 제가 난 것 같아. 느낌으로 이렇게 따와. 내가 꿈에 누군지 알잖아요. 느낌이 따오는데 제가 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품었던 의문에 답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제 전생에 저러다가 내가 저놈을 저렇게 했더니 저거구나.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만. 라고 그걸 갖다 전생이라고 그래요. 전생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이게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생의 의문을 다 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가 왕자로 태어났을까? 그랬더니 막 나와, 답이 막 다 나와요. 그걸 이제 숙명통인데, 이건 이제 본인만 한 게 아니고요. 물건도 해봤어요, 물건도. 얘는 왜 여기 있게 됐을까? 그랬더니 얘가 보여요. 어디 가서 뭐, 어디 나무에 매달리는 놈이 누가 갖고 와가지고 내면 왜 말이야, 뭐,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자기 것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왜 내 제자야? 나 옆에 있는 거야? 물어본 거야.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나와. 전생에 2년이라고 그래, 2년. 뭐가 나와. 쫙 나와. 그걸 숙명통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뭐 다른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여러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6개로 분류해요. 제일 좋았던데, 제일 나빴던데. 쉽게 말하면 제일 좋았던데 어디? 천상, 천인,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죠. 이게 6도라고 그래요, 6도. 이걸 자기가 전생에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나고 뭐 이거 막 경륜 이거 돌아다니 그걸 모든 사람 데이터를 다 모아. 그 6개의 세계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재밌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수라는 뭐냐 그러면 아수라. 영화도 있어요. 아수라. 그렇지. 아수라 백작도 아수라라고 영화도 제목도 있고. 이 아수라 세계는 뭐냐 그러면 천인하고 비슷해요. 천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요. 권력,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명예, 돈이, 권력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아수라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근데 아수라는 뭐가 문제냐면 싸워야 돼. 쟁취를 해, 쟁취. 그게 아수라 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라 세계는 왕족으로 태어난 아들 혹은 아주 큰 기업의 아들들로 태어났다. 그럼 아수라 세계예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상속자가 돼야 돼. 천상은 그렇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모든 게 풍족한데 싸울 놈이 없어. 그럼 천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그 대신 이 사람들 다 유한해요. 천상 같은 거 한 20만 년 정도 살아요. 30만 년이나. 엄청 오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죽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잘못했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너무 풍족해가지고 살다가 어떤 놈은 또 그렇잖아요. 뭐 잘못을 해요. 지가. 권과 권력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밑으로. 이게 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다음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육도 윤회라고 그래. 윤회 돈다. 바퀴처럼. 그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목표예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죽음신의 죽음에 관한 거니까 좀 뺄게요, 제가. 이건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불교 세계관에 따르면,
봐봐, 이 6개 세계가 있잖아요. 육도윤회도 하고. 그거 말고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불국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국토. 불국토는 뭐냐면 부처가 만든 국토예요. 부처. 불국토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는 게가 뭐가 있냐면 극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극락은 육도윤회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없어요. 극락은 누가 이렇게 부처가 나와요. 극락이. 부처가 누군지 아세요? 극락의 주불이 누구지? 주인이 되는 부처가 누구겠어요? 박찬 주사님. 졸리시니까. 주위에 부처가 극락의 주인은 사과지 무슨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부처인데? 그 스님들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아미타불.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사, 극락의 왕이에요? 왕, 극락의 주불이라 왕이라고 안 하고 주인된 부처래. 주불이라 불러요. 아미타불. 그거 갖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경전이 그게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이 짧아요. 한 5분이면 읽어요. 그 아미타 경전은 뭐냐면 아미타가 만든 극락 세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뭐 아미타불 신앙을 그렇게 열렬하게 하냐 불교에서. 이거 저 들으셔야 되는데 중요한데. 빨리 와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까 짝퉁에도 뭐 비슷한 게 많아요. 극락의 왕이 아미타불이래요. 빨리 와봐요. 지금 보통 그래서 그게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시무시하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시면 좋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나무 아미타불을 왜 부르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시네. 그럼 빨리 이제 여기서 찾아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찾으면 짧아요. 그 경전이 5분 읽어요. 아미타경을 찾으셔야 돼요. 아미타불 한글 번역이라고 치면 나와요. 제가 지금 오늘 종교 공부 시키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불교의 부처로. 그렇죠. 한글 아미타경의 경의 한글 번역본. 아미타경. 미자야 아미타경을 찾아야 된다. 아미타경? 야스. 알겠어요. 벌써 아미타경에 아미타경은 짧죠? 짧아요. 어쩌고저쩌고 설명도 다 밑에 나와 있어. 그죠? 짧아. 엄청 짧아. 봐. 이거밖에 안 돼요. 한 5분이면 읽어요. 5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핵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아미타불을 이렇게 부르냐? 여기서 짝퉁이 이제 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이 아미타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럼 이제 부처가 이제 막 처음에 설명을 해요. 아미타가 얼마나 좋은 생인지 알아? 그 극락이 엄청나게 좋아. 거기는 막 설명한다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상한 게 나와. 이게 뭐라고 되냐면 불가이 소선근복도라 적혀 있어. 너는 착한 일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 착한 일에서 하는 게 아까 육도윤회는 뭐였어요? 착한 일 하면 존재하고 나쁜 일 하면 착한 일에서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득도야 돼. 아니야. 이름을 불러라고 그랬어. 호명 아미타 이렇게 했어.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부르면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미타불. 그래서 승려들이 맨날 만나마다 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성경 없이 써잖아요. 주님의 이름.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돼서 이름을 불러. 그럼 봐봐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지사님 이름 부르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이름 부르는 건데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무슨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착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의존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존자. 난 여하튼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내가 박찬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도덕적인 게 없는데 왜 부르라고 그랬을까? 이거예요. 숭배하라고 따르라고. 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미타경을 뭐라고 적혔냐면 이게 아미타를 보면 신인명종시 여제성중 아미타가 그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거룩한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거야. 자기를 맞으러. 그래서 연꽃에 환생을 해요. 저쪽으로. 극락세계에 환생을 하게 돼요. 왕생을 하게 돼요. 그 말은 그 깨끗한 극락이라는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거기에 태어난 모든 극락에 태어난 사람은 일생모처라고 하는데 반드시 부처가 돼요. 거기 태어나면. 극락에서 태어나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상해서 아무리 닦아봐야 부처가 안 되는 못 되는 거 잘못하면 그럼 뭐 해야겠어요? 내가 극락에 태어났으면 하면 되니까 일단 극락으로 가. 극락이 쉬워. 뭐라고 얘기했어? 이름만 부르면 된대.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렇죠. 그게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미타불, 아미타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보셔야 돼,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부르고 쭉 부르면 광명이 나타나요. 광명. 빛이 나타나요. 엄청나. 자기가 엄청나게 거룩해져요, 실제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근데, 예? 신비주의. 신비주의일 수도 있죠. 그냥 막 엄청나게 뭐가 나타나요. 체험을 하게 돼. 예? 부르면 몸에 뭔가 허경영 씨 부르는 사람들도 그래, 그게 다 짝퉁이야, 이제. 그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허경영 씨를 부르면 근데 봐봐요. 근데 그 짝퉁 중에서도 봐요. 기독교에도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짝퉁이 이걸 정확히 알면 짝퉁도 진짜 많이 보여. 아, 저놈도 짝퉁이구만. 비슷하게 아이씨 저것도 어디 가서 다 갖고 온 거야 그 사람들. 허경이도 지 공부한 다음에 그냥 한 거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세계관은 독특해요. 하늘도 많고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막. 다 아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네? 욕계, 색계. 아, 그 색은 좀 달라요. 이게 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를 밝히는 뭐 이런 뜻, 색욕할 때 색자도 있지만 이게 물질과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색이 나와요. 이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무아미 탑,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건 근데 하여튼 이거 모르셔도 되고 복잡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에 여러 개예요, 이 사람들. 근데 다 수행하고 관련 있어요. 수행.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정신 상태 그 세계에 태어나요. 수행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나는 건데 수행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아까 제가 말한 게 아까 이거예요. 하늘 밖에 하늘.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 이건 아까 육도윤회가 아니에요. 극락이에요. 따로 태어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극락이 우리가 말한 천당하고 제일 가까워요. 아까 천상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20만, 30만. 우리 영생을 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가장 기독교 가까운 거. 그럼 여기 극락. 가장 흡사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짝퉁 많다니까 똑같은 거 많아요. 딴 데 가도 많고. 그렇다는 거. 왜냐면 뭐 대승이냐 소승이냐 이건 이제 소승은 수레란 뜻이에요. 소승. 작은 수레. 대승은 큰 수레.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승불교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막 부처가 뭐 깨달음을 얻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돼. 좀 이따가 뭐라고요?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좀 더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른 불보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나무아미탑 간세음보살 나오고 막 천수천안 뭐 대제 대비 보살 아무 게 다 나와. 그게 왜냐면 결국에 가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인도의 힌두교하고 대결을 해요. 이제 신도를 모아야 되는데 그 신도를 모을 때 이 신도를 모으는 방법론으로 다른 종교를 그냥 찾아가는 건데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이로 차나불, 비로자나불이 이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대승불교. 나중에 후기에 가면 뭘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제 부처가 오기 전에요. 이제 옛날 그 불교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오기 전에도 부처는 일반 명사예요. 부처는 석가모니도 부처고 부처는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말고 이게 전에 과거불이 있어요. 과거 7불 7명이 있었고 이 뒤에도 부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모든 부처를 보낸 그 원래 부처 본래불 그 이름을 붙여놨어.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개념을 도입한 거야. 그게 바이로 차나불. 그러니까 바이로 차나불은 뭐예요? 모든 부처를 보낸 부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불교의 다른 종교에 있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걸 도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다는 거고 나머지는 얘네들은 다신교예요. 이게 도와주는 놈 다 달라. 뭐 할 때는 여러분이 도와주고 뭐 하나님 다 보면 하나님인데 걔네들 이게 다신불교 다신 그게 이제 다른 거.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바이로 차나인데 이게 광명불이라는 뜻인데 비로란 말이 이게 광명이 두릅친다 조방 이런 뜻인데 모든 부처를 보는 존재가 우리로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불교가 이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우리 불교의 진짜 진수는 야 초기 불교밖에 없어. 뒤에는 다 종교야. 만든 거야. 초기 불교는 뭐에 관한 거예요? 주로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법리에서 벗어나고 이런 얘기만 해. 여기 뒤에는 신앙이 신앙 완전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막 온갖 잡신을 다 도입하고 막 비는 거예요. 그게 다 되고. 그거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이런 건. 예,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다음에 요건 알아요. 비로자나불에 관한 것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 네. 이건 삼신불 사상이 나타나고 그래요. 보신, 화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런 건 삼신불 사상이 나타나요. 우리로 말하면 삼위일체 비슷한 거. 비슷해요. 삼신 사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당군신앙. 그것도 비슷해요. 신기하죠? 하여튼 3이라는 숫자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갈려요. 스님도 다 갈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그럼 어디 갔냐 이제 깨달음 얻었어요. 그럼 어디 갔냐? 부처는 그냥 완전 무의 존재로 돌아갔다. 완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로 돌아갔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뭔가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몸이. 불교의 몸이 있다는 거야. 불교도 보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불교지신, 깨지지 않는 몸 이런 거. 그런 거와 같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두 파로 나눠져요. 불교도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소승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깨달은 위에는 물어다 돌아갔어. 너희 자꾸 뭐 부처님 뭐야 이게 뭐지 말짱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진짜 있어 누군가가 법신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얘네도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종교라고 하는 게 다 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재밌는 거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 이제 불교 사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 도움이 될 만한 걸 제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사천왕은 4개의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들이에요. 천왕이 4명이 있어요.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하고 짝퉁이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하면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하늘의 보좌에 가면 4개의 신이 예.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사천왕이라. 예. 그게 사천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모셔놓는 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이제 상식적인 건데 신과 함께 보면 그 몇 명의 왕이 나와요.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 7명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10명이 있어요. 염라 시왕이라고 그래요. 이게 10왕인데 10인데 비읍 탈락이에요. 시왕. 염라 시왕은 이제 염라대왕은 누구냐 그러면 아까 잘 보시면 영화에 보면 5번째 왕이에요. 염라대왕. 그러니까 얘가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명부에 왕이 10명이 있는데 실은 그 중에 5번째 염라대왕이 왕이니까 걔를 통째해서 염라국이라고 부르고 염라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가 대표격이니까.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제 명부에 가서 불교에 가서 열어보세요. 명부에 딱 열어보면 10명의 왕이 진짜 안 돼 있어요. 동상이 10개야.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 딱 지장보살이 딱 있어요. 보살 한 놈이 딱 있어요. 3명이 아니면 1명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걔는 누구냐 하면 얘가 이 지장보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장은 원래 그 석가모니 당시에 석가모니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수행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라고 작정하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구해갖고 오리라. 지옥에 내려가서. 원을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를 구해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염라대왕에서 구해갖고 오려면 지장보살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야 우리 어머니도 부탁하면 들으지 않을까 뭐 이런. 지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 명부전에 보살로 들어가요.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지장보 찾아보시면 지팡 보통 지장보살 지팡이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둥근 이렇게 환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지장보살은 이제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좀 아시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을 봐봐요. 이런 것도 종교적인 일치예요. 49일 동안 심판받고 왜 49제를 지내냐? 불교에서. 아까 그 10명의 왕들이 49일 지상의 날짜로 말하면 49일 동안 심판을 해요. 그럼 그 동안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갖다 바치는 거야.
야, 너 저 봐줘 좀. 아, 그래. 10명의 왕들한테 뇌물 바치는 거예요. 야, 우리 얘 심판 받는데 조금만 감해줘. 뭐. 약간 좀 봐줘라, 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49제를 지내요. 근데 이 숫자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언제 임해요? 오순절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초순, 중순, 말순. 오순이 뭐예요? 오순절. 순장. 우리 뭐 교회 가다 보면 순장이라는 것도 있잖아. 초순, 우리가 초순이라고 중순이라고 이달 중순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순 시간 12시. 아니에요. 10일을 가리켜요. 아, 야, 아줌마 진짜. 옷은 그래서 1월부터 10일까지는 이달 초순, 이달 중순. 아, 정말. 맞네. 잃어버리겠. 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순, 중순, 말순이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서요. 그러네. 내년 3월 초순에 그러면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초순에 열흘. 삼순으로 했어요. 대충. 그렇지. 대충. 진짜 큰일이다. 오순이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50. 그래, 50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49일 지난 다음에 50이에요. 왜 그래 진짜. 숫자가 우연히 딱 맞았다잖아요. 심판 그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올라가신 다음에 49일 뒤에 내려와요. 성령이. 하여튼 그것도 우연의 일치든지 지가 만들었든지 하여튼 내려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생각을 해보시오. 똑같은 걸 찾아가다 보면 비슷한 걸 찾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좀 뭔가 막 속이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일치하는 게 나타나요. 그게 신비예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중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일치한다. 거의가 똑같아. 좀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령이 이렇게 비슷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아요? 내 말이 그러니까 아까 성령 악령이 엄청 그러니까 디스토션을 일으키면 정확한 상이 안 보여요. 딴 게 보여요. 딴 게 나타나고. 딴 데 꽂혀.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성령과 악령이 엄청 중요해요. 개념이. 우리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알아? 뭐 똑같은가 보다.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야, 다원주로 가는 거야. 뭐 너나 나나 똑같은가 보다. 우리 똑같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 이제 서로 디스커션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디스커션에서 진짜를 찾아볼까? 진짜를 찾아볼까? 다 이렇게 더듬 게 아까 말한 우리가 경험을 한 거라면 그래도 뭔가 진짜 공통점이 있으면 그 공통점은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일파만파요. 여러 가지 막 상식이 나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럼 우리가 공통된 요소를 찾아보자. 이렇게 된다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까지 가르쳐 준 게 진실이에요. 응? 우리 아버지까지 계시해 준 게 진실이니까 경험으로는 정확히 못 찾을 수도 있고 헤맬 수가 있어요. 많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근데 아직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다 다르다니까. 어떡할 거야?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제 불교들이 수행을 하면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박재환 집사님 빨리 가까이 오세요. 내 말을 오늘 정확하게 잘 들으면 불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뭘 도대체 원하는 건지 사람들. 첫 번째, 무념무상. 무념무상은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염이 없다. 염하고 상은 무슨 차이?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다. 생각도 없다.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또 잊어버렸어. 나한테 가르쳐줘요. 또 잊어버려. 몰라 못 들을 것 같아. 염도 없고 상도 없다 그랬는데 그때. 염은 인간이 생각하는데 깨어있을 때하고 잠들었을 때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 방식이. 깊이 잠들면 상이 나타나. 상. 뭔가 보여. 이미지가 나타나. 깨어있을 때는 단어로만 생각해. 개념. 누가 오고 그냥 개념할 땐 염자예요 저게. 상상할 때 상자예요 저게. 상상할 때 개념. 상상은 개념도 없고 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둘 다 없다. 문외야 문외.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개념이 중요하다. 가 보세요. 염도 없고 상도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박장인 집사님 계시고 여기 이제 계죠. 이분도 염이 있고 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염이 있고 상이 있으면 그 두 개 다 지웠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야? 생각이 모습은 다르죠. 하지만 생각이 없는.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안에 있는 게 나잖아. 이건 바깥에 있는 건 그냥 옷이고 안에 있는 게 난데. 안에 있는 게 난데 안에 있는 게 없어. 얘가 염도 없고 상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혼이 우리에게는 있잖아. 성령이 있죠. 영이 있잖아. 혼. 근데 맞아 맞춘 거야? 하여튼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허접한가 보다. 염도 없고 그 다음 건 뭐예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육군 청년의 육군이 뭘까요? 육군. 6개의 근이 있어요. 이제 요즘 어려운 말인데 근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돼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때려 맞추는데. 오감각 있죠, 오감각. 우리 이제 서양 심리학 오감각이나 5가지 감각을 불러보세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오케이. 그러면 그 감각에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기관. 눈, 귀, 뭐. 그걸 갖다 근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어. 근데 왜 6개일까, 5개가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예, 좀 어려워요. 우리가 5가지 감각은 깨어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꼭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지 감각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뭔가 느끼잖아. 가위 눌리듯이.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6번째 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건 뭐냐고 봐봐요. 나머지 5개는 익스터널한 거예요. 밖에서 와요. 6번째 것은 인터널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눈 감아서 상상할 수 있고 눈 감아도 꿈꿀 수 있어요. 거기서 뭔가 느껴. 슬픔도 느끼고 뭐 고통도 느끼고 바깥에서도 또 느끼지만 그걸 갖다가 6번째 근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한자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5가지 감각을 한자로 불러봐요. 한자로 안, 눈, 안, 이, 그다음에 비, 비.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비 그다음 뭐야 이거? 비설, 아, 설. 예, 신, 아니 비설 신. 나머지가 뭘까요? 6번째가 뭘까요? 이제 이게부터 어려워요. 봐봐요. 잘 들어야 돼. 봐봐요.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해요. 자연과학적으로. 6번째에 느끼는 기관, 육체적인 거 이건. 이 기관이 아까 눈, 코 다 기관이잖아요. 6번째 기관이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느끼는 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느끼는 기관. 그게 뭘까요? 자연과학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심. 심든 추상적인 거잖아.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텐저블한 거 눈, 육체적인 거라니까, 육체적인. 바디의 어떤 한 부분이라니까요. 파트라니까? 그렇지. 뇌라고 불러야 돼요. 뇌. 아, 얘네가 문방구잖아. 그럽니다. 그럼 어쩌는데 나무 먼저. 정성아, 그 다음 것도 중요한데, 정성아. 너 때문에 너 오만이 못 듣는다. 괜찮아. 엄마 그래 아파. 그래. 아니 싫어.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강의를 듣자, 그냥 차라리. 나랑. 들어. 자, 그 다음 잘 들어요. 복잡해져, 조금. 그러면 이제 모든 감각 기관들은 감각 대상물이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눈은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아니야. 느껴야 된대. 뭐가 뭘로, 눈은 뭘 느끼는 거야? 빛을 느끼는 거. 그렇죠.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보고 막 다른 거 보면서 뭔가 빛이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자연과학 좀 많이 돼. 그러면 귀는 뭐예요, 귀는? 신도. 그렇지. 파동, 사운드. 그렇게 모든 것은 감각 기관들 5개 감각 기관은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6번째 거. 6번째 것의 감각 대상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했잖아. 웨이브. 6번째 감각 기관은 뭐라고 했죠, 아까? 네. 그 다음에 내용물은 뭐예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사운드라든지 뭔가 그런 게 되는 건데, 뭔가, 뭐? 그죠? 어허, 이거 뭐 브레인이 에너지를 아니, 뭘 보고 느끼는 거예요? 눈 감고 해서 뭐가 나타나요? 아까 했어, 우리가 벌써 앞에서. 아까 했어. 아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벌써 했어. 그렇죠.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개념. 네? 개념과 이미지. 그렇죠. 그 2가지가 대상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뭐 상상하거나, 그게 내용물이잖아. 그걸 보면서 내가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아, 내가 그때 너무 재밌었어. 좋았어. 아, 내가 그때 너무 슬펐어. 뭐, 힘들었어. 생각하면서.
이 개념하고 약간 염과 상이에요. 그게 대상물이에요. 그게 대상 염과 상 이미지네이션. 아 이게 어려워요. 좀 정신 예. 대상물 뇌가 느껴. 그러면 한자로는 것만 이제 한자로 해보세요. 한자로 자 좀 더 왜 명칭은 이름 붙이는 거니까 안, 이, 비, 설, 신 뭘까요? 마지막. 상. 예, 어려워. 이건 좀 한자를 좀 알아야 돼. 이거 모르신 게 불교 모르셨는데 지금부터 외우시면 좋아. 아니, 비, 설, 신, 의라고 불러. 의. 의. 의를 자랐어요. 의식할 때. 뜻, 내 의식이 있다 없다 할 때. 아, 의. 그때 의를 아까 그게 다섯 번째 이게 두뇌라고 안 해.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안 불렀고 의라고 불러요. 그거 갖다가. 의. 예. 의식할 때 의자예요. 그게. 의식이 있다 없다 할 때. 그러면 강학 대상물 뭐예요? 아니 빚어진 해는 뭐가 들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제일 먼저 뭐죠? 색깔 할 때 색 그다음에 뭐예요? 색성 소리 색성 그다음에 아 이게 한자로 몰라 색성 향 냄새를 맡아야지 향 색성 향 미 맛 촉감 색성 향 미촉 마지막 볼까요? 아니 이게 어려워. 마지막 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염과 상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염과 상을 합쳐서 불교에 나와요. 그걸 갖다 법이라 그래요. 그걸 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색성향 미촉 법을 갖다가 6가지 감각 대상물이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많이 따라온 건데 그 다음에 더 복잡해요. 점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색성향 미촉 법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의법. 봐봐요. 아까 그 5가지 감각은 내가 눈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치. 그렇죠. 반대로 빛이 있는데 눈이 없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5가지 감각이 다 그래요. 그러면 how about the 6번째 거? 6번째 것도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는 있는데 염과 상이 없고 의가 없는데 염과 상만 있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감각 대상물만 있는지 아니면 감각 기관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따로.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5개는 다 그랬어요. 6번째 것도 그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자부심이 있는데 이렇게 불교를 설명할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너무 신도했네. 정말.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염은 상은 있는데 의가 없다. 그만 감각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뇌가 대상물, 없어. 감각 대상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빛만 있고 뭐 눈이 없는 것처럼 눈만 있고 빛이 없이. 이거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거는 떠올리지 가능하다라고 않는데 생각해요. 가능해요? 왜? 왜냐면 우리는 자제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종교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염과 상이 따로 있으면 그거 갖다 뭐라고 보냐면 우리는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제8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든 게 없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할게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뭐가 나오냐면 행위로 말해요.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나와요. 모든 행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생각과 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생각도 다 기록이 되는 그게 염과 상도 다 기록돼 있다는 얘기네. 그럼 있다는 얘기네. 따로.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쉽게 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 염과 상만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행위뿐만 아니라 염과 상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기록돼 있는 매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틀어서 내가 하는 것도 딴 문제고. 그 다음에 왜 아까 무념무상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무념무상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뭐가 없이 감각 대상물이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의만 있는. 그렇죠. 그게 아까 무념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념무상이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이제 이미지도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의만 있는 거지. 내용물이 없잖아요. 내용물이 아까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기록이 그걸 갖다가 아카샤 기록이라고 불러요. 초심리학에서 내가 하나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이것도 아카샤 레코드라고 불러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과 함께 영화에 보면 얘가 이제 가면 막 모래로 막 옛날 자기 했던 일 막 재현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레코드 튼 거야. 자, 야 비디오 틀어. 딱 튼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재밌게도요. 이 재밌는 건데 불교는 명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경이란 말은 거울이에요. 거울. 명경은 아까 목숨 문자 쓰는 건데 거기 딱 가면 자기의 과거가 쫙 비디오 틀듯이 쫙
나와요. 그게 아까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신과 함께.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 뭘로? 생명책. 책. 말로 돼 있대, 말로. 누가 더 상상이 뛰어나냐면 우리 지금 세대로 말하면. 우리 지금 시청각 교육도 만들어내 이렇게. 불교가 훨씬 뛰어나죠, 상상력. 그렇죠. 비디오도 같이 나오니까. 그렇지. 보는 것과 듣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 불교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게 비디오처럼 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모든 행위를 내가 다 기록했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뜻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나는 동양 사람들 훨씬 더 상상이 좋다는 거예요. 나 거울에 딱 앉으면 있잖아. 거기서 막 비디오가 틀어져. 그럼 네가 옛날에 했던 게 이거 영화 보듯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보기엔 그럴 때도 더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 성경책보다. 근데 그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는데 다 심리학 용어, 초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아카샤 기록이라. 아케이샥 레코드라고 그래요. 아카샤 기록. 아카샤 기록.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여섯 번째 그게 종교적으로 여섯 번째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카샤 기록. 그러면 그거 갖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8식이라고 불러요. 그 기록. 이게 우리가 한 것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뭐냐? 윤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생각하는 윤회는 뭐냐면 그 8식에 들어있는 그 각종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자신 뭔가 막 서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옛날 인연에 따라 이렇게 돼요. 새로운 게 나타나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인연설에 그거에 관한 바탕이 아까 말한 이제 좀 덜 설명했는데 제가 봐봐. 진짜 뭐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이제 뭘 이해하셨냐? 육군 청정이라는 말을 이해하셨어요. 육군 청정. 아까 6개의 근이 뭐죠? 근. 뭐였죠? 감각 그 기관들이 어떻게 하다고? 청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얘기는 그 말은 조용하다는 뜻. 아무것도 안 느끼고 있으면 이런 뜻. 청정구역. 이게 고요하고 이게 청정 이게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무념무상이잖아. 아까 막 감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땅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눈을 감고 안을 닫고 귀를 닫고 쫙 닫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도 쫙 비우면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군 청정 상태예요. 6개의 근이 깨끗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어디 있어야 돼?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느끼니까. 저걸 추구하는 거죠, 불교가.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아니 그냥 그건 이제 내가 좀 이따 알게 돼요. 좀 이따 알게 돼요. 그러면 잡아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요거하고 요것도 관계가 있죠. 요거 안에 것만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 6개를 다 말하는 거고. 그다음 거는 뭐냐? 본래 면면이라는 본래란 말은 원래 어떤 상태로 있었냐라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그 아까 같은 그 안이 비설 신의를 다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렇죠. 육군 청정. 원래 청정하지. 그렇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네가 그거 같은 뭐냐면 부모 미생전 네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말이 통하죠 이제. 같은 말이잖아. 상당히 심도가 있는 종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이 난 똑같은 의미라는 걸 일단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요. 바로 그거 하나 보였어요. 뭘 본래 아무 하나의 물건도 없다. 맞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중화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이라고 하는 게 불교 이제 그 유교에도 나오는 건데 중용할 때 중. 가운데 중이란 말은 이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떠나 있는 상태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피서 같은 건데 그것도 결국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수중이라고 그래요. 수중이란 말은 뭐냐면 중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평화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들지도 않고 이렇게 그 상태 딱 지키는 그걸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의식 동도란 말은 의식이라고 아까 내가 뭐였어요? 아까 의가 뭐라고 했죠? 아까 알죠? 감각기관이었죠. 식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면 여기하고 저하고 좀 복잡하게 하죠. 감각기관이 다 똑같이 있잖아요. 나도 5가지 여기도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달라? 이분을 쳐다보는 느낌도 다르죠. 나하고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상관염이 다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감각기관도 같고 감각대상물도 같은데 아 대상물도 같아. 똑같이 쳐다보죠. 그렇지. 근데 뭐 왜 서로 다르게 느낄까요? 다르게 생각. 여기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 서로 관계가 다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식이라고 불러요. 식. 알식 예. 아는 게 다르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안경 같은 거예요. 안경. 똑같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레코드 파는 카메라는 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만 다 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렌즈를 과거에 뭐 경험이라든지 뭔가 때문에 이렇게 느끼고 다시 뭐 느끼는 뭔가 그 무엇을 식이라고 그러죠. 이 쉽게 말하면 안경 같은 거 쓴 거예요. 다 다른 안경을 쓴 거야. 똑같은 거 그런데도. 그렇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까와 똑같아요. 의식이 동로하야 그렇게 말하면 아까 육군 청정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식이 동로 혼자 있다고. 다른 놈이 없다고. 홀로 있다고 홀로. 의식이 동로한다. 그러니까 식 아까 말했는데 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뭐라 아까 이게 끼는 요 식 요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네. 그다음에 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봤다 그래. 그 상태가 느끼면 그 상태를 한 번이라도 딱 스치고 지나가면 그걸 경험한다는 찰나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찰나적으로 경험하면 그때 그거 갖다 견성이네. 내가 성품, 자기의 본래 면목을 봤다. 볼견졌어. 이게 이거 갖다가 견성이라고 불러요. 견성. 성품을 봤다 그래. 쉽게 말하면 깨달았다는 뜻이 깨달았다. 내가 조금은 봤다. 맛을 봤다 이 말이야. 맛을. 그걸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진정한 참회라는 게 나와요. 이게 천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재무자성,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가 쉬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된 성질이 없어서 마음이 일어남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게 착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거 갖다가 죄라고 하는 것은 힘과 딱 연결되어 있고 힘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착한 게 되는 거고 나쁜 심정을 가지고 나쁜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만약에 심이 만약에 멸하고 이게 심양 멸시 그때 또는 죄도 없어지나니 말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마음은 힘에 따라 지나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어지고 힘이 멸하는 것을 그러면 양구 공 그거 갖다가 공을 갖췄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일러 진정한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뭐예요? 무념무상이죠. 이게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야지 이게 착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나쁜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념무상 육군청정. 이 상태가 되면 그거 갖다 그때 뭐라고 한다? 진정한 참회가 일어났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는 게 진짜로 효과를 발휘하는 참회는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겪어야지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말이 많아요. 그때 내가 죽었다. 이런 말 써요. 내가 죽었다. 그때. 이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기 부위 자기 부인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도 그 옛날 뭐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막 몸이 쫙 흩어져가지고 막 다시 몸이 쫙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수행하고 있다 보면 옛날 요가로 말하면 요가에 보면 쿤달리니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밑에 그 척추에 뭐 에너지 같은 게 모여져 있는데 얘가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의식이 요 가운데 있거든요. 니환궁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도교에서는 니환궁이라고 해서 궁전이 있어요. 머리를 9개의 궁전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니환궁이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궁전 가운데 있어요. 니환이라고 하는 그 궁전인데 그 니환궁 의식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와서 얘가 살짝 탁 치면 얘가 니환궁에 있는 의식이 살짝 떠올랐다가 딱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떠오르는 순간 밑을 딱 보면 허공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나 봐. 그 상태에 딱 나타나요. 견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이제 대쿤달리니를 하면 얘가 이 에너지가 이 의식을 쳐버려. 완전 강력하게 치면 얘가 이거 터미네이터 나온 것처럼 의식이 확 흩어져요. 허공으로.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게 빛이 갑자기 꺼져버려요. 스위치가 오프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다가 다시 좀 있으면 얘가 확 모여들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딱 돌아와요. 그럼 딱 깨어나요. 그럼 이렇게 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순간적으로 딱 꺼졌다가 다시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때 다시 제대로 딱 돌아와요. 그걸 다 대쿤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 있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학문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문영, 무아지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가 아까 뭐냐면 영과 상을 합쳐서 아라 불러요. 아까 그거 같아. 그 두 개가 모여서 내라고 하는 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게 영과 상이 아까도 그렇죠. 둘 다 없으면 이게 어떻게 구별하지 이게? 생각도 다르고 서로 달라야지 구별이 될 텐데 두가 아무것도 없어 둘 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백지네 백지. 이게 그런 말도 써요. 이제 뭐 이게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이제 아까 영과 상이고 이 백지를 가리키는 게 백지.
백지가 육군 청정 상태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왜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의식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혹은 진짜로 있는 것인지. 그러려면 무념무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고 아무런 상상도 안 했어. 근데 보여. 그럼 진짜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말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념무상이 모든 종교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진짜로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흑면들이 너무 이런 게 푹 빠지면 나중에 골치 아픈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저기 불교 그 절에 가면 있잖아. 불상들 많지. 근데 그 대부분이 다 비어 있다. 깡통이래. 근데 몇 개는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몇 개는 그 안에 뭐가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 깡통 같은 불상 뭐 돌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철로 만들면 거기다 대고 막 연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 자체도 이론이 있어요, 걔네들도.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갖다가 이제 그거 갖다 개안이라고 하는데 눈을 떠준다 그러는데 이게 불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을 이제 화름 첨정 같은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는 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데 실제로 말하면 인비지블 어떤 스피리추얼 빙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아니, 이게 혼이 아니고 스피릿 같은 거예요. 영 같은 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걔가 거기서 거주를 해요. 그럼 그게 진짜 불상들이야. 그러면 감을 해요, 얘네들은. 이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불상인데 대부분의 불상들은 요즘 땡중들이 만들어갖고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다 이제 아무것도 실제로 이제 깡통에다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안에. 누가 뭐 신이 있겠어. 잡신이나 한테 붙어있는 거겠지. 근데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광주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광주에 있대. 무등산에 그 초입에 들어가는 절에 고려시대 불상이 하나 있는데 고려 때부터 그 철상에 거기 들어있대. 그래서 제가 나와 한번 같이 가봅시다. 내가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나보고 이제 문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문에 딱 걸쳐서 앉아 있어. 다른 사람 오나 안 오나 보고 있고 이분이 딱 들어가시더니 일단 절을 딱 한번 하시더니 그 안에 딱 가부좌를 두고 딱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한참 뒤에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났대 자기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이제 육군 청정을 들어갈 줄 못하면 못해 이거. 이게 딱 들어가면 일단 육군 청정 상태에 들어가요 일단 무념무상 상태 딱 들어가면 빛이 한번 확 나타나요. 환한 빛이 나타나고 좀 더 내려가면 또 하나 빛이 쫙 나타나요. 뭐 그러면 좀 있으면 저기에 불빛 하나 이렇게 쭉 다가와요 자기한테. 얘가 말을 해. 그럼 자기도 내가 말을 딱 하면 얘가 말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천신이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신이다 이렇게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신에 관한 기록은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불교 박사가 자기 초기 경전을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뭘 보고 놀랬냐 하면 그 천신의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석가모니가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천신을 만났고 그 천신을 만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방법론이 아까 그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 이게 이제 전수인이랑 그 뭐 박사가 써놓은 거 이게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천신을 만나는 방법 뭐 이거 쓰면 나와요. 그 유튜브가 나오는데 그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에 보면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아까 이게 무념무상에서 딱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가 아까 그 두 번의 빛이 통과한 다음에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쨍하지 그냥. 근데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빛이 하나 딱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 빛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형상이 보여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근데 시간이 더 지난 그 형상이 말을 걸기 시작한다고 적혀있어요. 걔를 다 천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천신들이 많이 있어요. 있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 다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 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만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막 이상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을 기술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피릿의 종류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많아. 우리 이제 우리가 한 통칭해서 하는 성령 on the side of God, spirits on the side of God. 아닌 놈들 저쪽 양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 근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응답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 대부분 잘못하면 지가 만든 거예요. 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주장하는 거. 우리도 뭘 필요하냐면 그거 갖다가 우리는 침묵 기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많아서 이런 거창한 말 안 써. 이게 복잡하게 무념무상 그냥 안 쓰고 우리는 침묵 기도라고 해요. 침묵을 지키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말을 제대로 듣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 침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를 비워,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영과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해져. 이런 얘기 복잡하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 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죠. 들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지가 만들어 지맘만 지가 신나게 하고 가버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누나. 말하려고 하는데 가버렸네. 내가 말 좀 주시옵소서 이런 거 가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침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우리는 뭐냐면 실제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주는 것은 쉬워요. 왜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실은. 근데 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들을 준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실은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죠.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자세히 보시면 말이 안 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반만 하는 거야. 반만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말해도 다 아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하고 이게 다 해야지 우리가 드디어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들을 준비가 좀 된 거야. 이제. 내 마음을 다 비워줬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어떤 때는 보면 잘 모르면 막 야, 이 두 개가 말이 안 맞아 서로 상충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그 설명하려면 힘들어 우리 집사람한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안 믿을 또 거예요. 사소리야. 말이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가버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다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오늘 막 쉬지도 않고 가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 정도를 알면 모든 종교하는 사람들한테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네가 뭐가 잘못됐고 너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고 네가 만약 무념무상에 도달했으면 너는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뭐 해야겠어?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서 엉뚱한 짓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된 건데 들을 준비가 된 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게 준비가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서 엉뚱이 나타나는데 엉뚱이 나타나고 엉뚱이 가는 거야. 막 지가 왕이다 그러고 막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불교 말고 선도하고 유교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죠. 한꺼번에 한 칼로 그냥 딱. 이거 뭐 역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교의 경전 중에 제일 중요한 중인데 얘를 이제 그 아주 엑기스만 뽑아낸 책이 있어요. 그걸 갖다 계사상하전이라고 그래요. 계사상전이 있고 계사하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뭐에 관한 정의? 역에 대한 정의예요. 역. 주역할 때 역자예요. 이게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정의가 나오는데 영어 뭐라면 무사야, 무이야. 이게 무사가 아까 뭐냐? 사가 뭐냐면 아까 염과 상을 합쳐서 또 사라고도 불러요. 생각 사자를 써서. 이게 그게 없다는 게 그냥 무념무상 상태.
역은 무사야. 무의는 뭐냐 그러면 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무의가 무슨 뜻이라고? 무인 예. 행위한다 그럴 때 몸으로 하는 것을 행위라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위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하여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을 행위라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위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역은 불교에서 말한 무념무상, 도교에서 무의계 수중.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와요. 적연무동,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기가 더 재밌어요. 느낀다. 이 수통 천하의 연고를 느껴서 안다. 근데 만약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알리요? 이 말. 그게 익숙해지리요. 기숙 능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침묵 기도를 해서 완전히 침묵 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천하의 최고의 신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시키는 게 기숙 능력 오차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적으로. 얘네들은 뭐라고 한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해요. 도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걸 왜 하냐 그러면요.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인 뭔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한 다음에 이 빛을 돋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그 옛날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마녀들이 막 이렇게 구슬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막 보고 있잖아요. 보고서 막 구슬 속에서 막 나타나잖아요. 모양이. 근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아까 같은 게 무념무상에 들어갈 방법은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이렇게 딱 자기가 딱 이렇게 집념에 딱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마녀들은 자기 의식을 거기다 걸어요. 볼에다가 들어서 볼과 공명을 하면서 얘가 의식을 쫙 떨어뜨려가서 무념무상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거기에 어떤 것을 딱 빛을 돋돌려가지고 얘를 갑자기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비춰 이렇게 쫙 비치면서 얘게 어디 있지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게 상이 딱 나타나요. 머릿속에. 자기가 만든 게 아닌 게. 그럼 그걸 보면 안 돼. 그걸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안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마녀들이 보고 있으면 옆에서 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한테만 보이는 게 그게.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니까 구슬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수정 구슬 같은 거. 제가 모르는 게 없는데 거의 종교를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도 그런 뜻이 섞여져 있어요. 이게. 천하의 연고를 느껴서 알 수 있나니 그 말은 무념무상에 도달하는 그 신이 바로 굉장히 지극한 신이고 얘만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신통을 앞둘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제 다른 종교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몸을 기독교에서는 딱 두 가지만 나눠요. 하나는 지상에 있는 earthly bodies, 하나는 heavenly bod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heavenly body를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resurrected body, 부활의 몸. 근데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의성신이라고 해서 이게 의는 뭐냐면 뜻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까 그냥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 바디 말고 다른 의식체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성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아요. 양신과 음신은 양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신인데 물질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이 있고 물질과 에너지를 안 되고 아까 법과 이렇게 법의 세계, 아까 영과 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뭔가 막 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음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놈들에게 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도. 그럼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게 보여요. 내 눈에.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무념무상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영과 상을 그거 갖다 음신이라고 귀신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걔네들은 물질 음주나 이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신만 바짝 차리면 큰일 없어. 자기 생각만 다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양신들은 이제 실제로 물건이 움직여요. 막. 그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보면 좀 수준이 남은 놈들은 물건을 못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확 지나가 버려. 근데 진짜로 움직이는 놈도 있잖아요. 그거 갖다 이제 그거 갖다 두 개를 분리해서 양신과 음신을 구하라고. 요거는 우리는 요거 부활체만 나와요. 저건 무념무상이 아니고요. 무아지경. 아니죠. 전 무의식. 아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무의식은 맞아요. 무의식으로 무의식으로 갔는데 일단 뭐 하는 거냐? 자기가 만들어 온 세계에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꿈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옛날 이제 그 뭐야 심리학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다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섞여 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 자기가 만든 것도 있고 예배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악령이든 뭐 성령이든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이제 그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어른들도 그래요. 꿈 꿨다 그러면 막 이게 좀 야 이마 잡꿈 자식. 그 말은 그건 네가 상상한 거고 이런 뜻이고 실제로 뭐가 있으면 그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이제 영몽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해몽해 준다 그러죠. 그런 거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도 인간들도 그럼 아까 보세요. 무념무상에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것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하늘에 입문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뭔가 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는 거니까 천사도 거기 있고 이제 물론 걔네들이 물질화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불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혹시 뭐야 달마대사 얘기도 들으셨어요 혹시? 달마대사가 몸이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 근데 전설에 따르면 엄청나게 잘생긴 왕자였어 왕자. 달마가. 근데 얘가 이제 뭐 하냐면 아까 말한 출신이란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뭐 하냐면 이제 아까 뭐 신을 따로 만들어서 얘를 내보낼 수도 있고 자기는 가능하 있고 반대로 자기 자신이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 여기 안에 있는 신을 분리시켜버려 몸하고. 그걸 갖다 출신이라고 그래요. 나간다 그래요. 나간다. 날쫓아서. 이게 이제 유체이탈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유체이탈하고 얘가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 그 사람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이게 9년 동안 면벽했더니 벽만 쳐다보았을 때 아니고 신은 벽 쳐다보면서 딴 놈이 봤을 때 벽 쳐다보는 건데 안에는 비어 있어요. 딴 데 놀러 간 거야. 딴 데 간 거예요. 어디로.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놈이 죽었어요. 그 근처에서. 죽어 자기 육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다른 육신을 찾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몸을 얻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달마대사의 몸을 보고 얘가 들어가 버리고 그 안으로. 달마가 여행 간 사이. 왜 여행 간 사람이 지가 들어가서 딱 잘 찾아오고 있어. 왜 얘가 가버렸네? 이거 달마대사가 돌아왔는데 없어. 자기 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야 돼 주변을 막. 그럼 곧 들어갔구나. 그렇지. 안타깝네. 잘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이제 그게 됐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건 다 아까 말한 이런 거 관계가 있어. 이런 걸 이해를 해야만이 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구나 뭐 이런 거. 기가 막히네. 근데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그 중국의 황제가 달마대사가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뭐 석조에서 온 뜻은 뭐 이런 영화도 그러잖아요. 얘가 이제 황제를 만났는데 이 황제가 자랑을 했어요. 뭐라 하냐? 황제가 이 사람 진짜 황제가 그 절도 많이 세웠고 보시 공양을 무지 많이 했어요. 막 스님도 먹여 살리고 막 탑도 세우고 막 엄청나게 공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달마대가 자랑을 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달마가 다 듣고 있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달마대사 내 공덕이 얼마만큼 되겠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달마대사 딱 듣고 있더니 아무것도 없네. 빵, 빵이라 그런 거야. 에? 왜 빵이야? 그렇죠. 이제 뭐 황제가 화가 났어. 아니 뭐 빵이야? 왜 성게 좋겠잖아. 제가 불게 좋겠잖아. 이렇게 하면 막 천상에 태어나서 어쩌고 막 이게 복록이 이렇게 막 많다고 하는데 빵이라 그러면 어떡해? 이 땡중이구만 땡중 자식.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도 모르는 놈. 그러면 쫓아버렸네. 자기 나중에 스승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듣더니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가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 많은 공양을 하면서 그 대신 한 구경, 사구 겨 어떤 조그만 그 성경 말씀, 불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네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게 진정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행위만 있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종교하고도 연결시켜 볼게요. 저희 기독교하고. 이게 아까 말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인간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나쁜 그죠 행위군요. 행위에 관계되는 거. 그 인과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복록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 자기가 황제가 되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고 막 뭐 나쁜 일 하게 돼.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게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니요.
자기 마음 속에다가 그죠. 절대로 악한 마음을 악한 선을 행할 악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그거에 진짜 공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육도윤회를 그래도 헤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건 다 유한한 것이고 결국은 너는 육도윤회에서 헤맬 거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너 극락세계 못 가 이런 얘기. 근데 극락세계 못 가도 부처 못 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사고기를 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에 다음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쁜 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천생에 태어나.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영생이 극락과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게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봐봐요. 기독교도 잘 보시면 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적혀있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막 구원을 받고 하는 게 너무 우리가 커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거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는 심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제가 옛날에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 그걸 갖다가 circumcision이라고 circumcise your heart. 네 마음을 어떻게 해라? circumcise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포피를 다 갈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퓨어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이 엄청나게 말이에요. 재성을 멸한다. 재성을 없앤다. 뭐 버린다. 네 일을 뭐 부인해라. 뭐 이런 거. 욕심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 그거 여러 가지 표현을 바꿔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in a sense. 결국은 너는 이렇게 퓨어 하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을 되찾고 이렇게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본질인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질문 되돌아가 볼게요. 자, 다미 성경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박정 집사님 답하면 이제 오늘 끝나. 다미 성경에는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을 대충 다 진행을 했던 거죠. 이게 뭐가 성경에 보면 뭐가 하냐면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한 게 이제 우상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뭐냐. 근데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주는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에 보면 적혀 있어요. 우상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의 우상의 정의하고 달라요. 신약 성경. 신약에서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신 거야. 분명히 내가 신약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나 기억나. 그렇죠. 마음에 욕심, 새겼어요. 예, 난 전혀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욕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 이제 구약에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뭐라 영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신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까 불교로 말하면 뭐죠? 두 가지예요. 영과 상. 영과 상이에요. 이게 그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우상을 만들지 그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어떤 상을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말은 복잡한 그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라고 생각해.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부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최후의 단계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정의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에서 보통 그래요. 요게 뭐냐고 하면 요거 아닌 놈은 다 뭐라고 불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 생기지 않으면 다 이거다. 그럼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놈을 다 제거하면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아주 깊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신데 그럼 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도대체 뭐죠? 느끼는 거? 그냥 부산이로다. 진짜 어떻게 오늘 한 학생은 나가 떨어요 그렇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뭐 예수님도 부르고 성령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속에 들어 뭘 불렀느냐가 중요한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뭐예요? 사랑과 절제와 그 뭔요 시죠 또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뭐 있죠, 뭐 계단으로 있잖아. 맞아. 9개로 돼서 9개로. 근데 그 9개를 잘 보시면 다 안에 내부에 있는 거고 심성에 관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구할 때는 그 9개의 심성인데 단수로 돼 있어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되는데 그게 9개로 돼 있어요. 뭐 love, joy, peace 이렇게 나가는데 9개로 돼 있는 건데 그 9개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 fruit로 돼 있대요. fruit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 열매로 되는데 그게 fruit라고 돼 있어요. 그게 성령,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거인데 그 사랑도 들어있죠. 피스가 들어있고 조이가 들어있어요 또. 그게 이제 인터널한 거, 내부 자기가 느끼는 거고. 그 위에 뭐 이제 페이스풀니스, 뭐 구드니스, 그렇죠. 젠틀니스, 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셀프 컨트롤, 이렇게 9개가 쭉 들어있거든요. 그 9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내부에 관한 거라. 네. 물질과 돈, 물질,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구하라고 그러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Kingdom of God은 in your heart. 너 마음속에 있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을 얻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안에 거한 다음에 충분히 그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걸 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불러도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도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이 의자가 부르는데 의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놈은 다른 의자 생각하고 그렇지. 이게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은 똑같아도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신앙이 그냥 계속 바뀌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자기가 부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막. 이게 홀리 스피릿도 마찬가지. 그걸 계속해서 성경 말씀 비추어서 맞춰서 이렇게 쭉 이게 결국 그걸 하다 보면 결국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뭐 네가 무엇을 먹을까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이런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게 눈에 딱 보여. 아까처럼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진짜 이게 중요한 건 뭐냐고 아까 그 퓨어 하트가 돼야 되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진리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냐 하면 그분이 모든 섬기는 자 중에 으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인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가장 높은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자기 목숨까지 줬어요. 그래서 자기 우리 섬겼잖아요. 섬김의 그게 킹덤까지 룰이에요. 누가 많이 섬기냐가 그 사람이 높다는 건데 결국은 높다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를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부를 때는 그분이 막 높다, 막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룰을 따르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높으십니다. 그러면 막 기분도 좋아. 막 높다. 이대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뭘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섬기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메타포예요. 내가 그분의 가장 높으면 내가 그분 말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명령하면 나는 그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막 지키 높고 막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 모든 것이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워십이 되는 그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도록 자기를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는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촉진제 같은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거지가 쓰러져 있으면
거지를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배를 보러 가야 되겠어요? 거지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예배의 뜻이라. 왜냐하면 그게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도. 야, 니네들은 뭐 주일에 야 양이 빠지면 양은 구하면서 왜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준 건데 그걸 가지고 왜 10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고통 속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내가 하루 일요일이라고 해서 내가 구해줬으면 하루 빨리 내가 얘를 구해준 건데 너는 그럼 왜 양을 왜 그래서 구하냐 내일 구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건 그냥 이게 히파크리스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선자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어떤 예배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결국은 다 거기에 관한 건데 우리 목사님 그걸 잘 아시니까 우리는 예배 만약에 간